9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은 16장 오늘 11절부터가 아니라 그 앞절 6절부터 계속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시간이 많이 걸려 잘랐습니다. 내가 앞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은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또는 성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앞장의 16장 6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건 소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여러분 지도 생각나죠? 이렇게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위쪽 요즘 말하면 터키 쪽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또 그 지역의 교회도 많이 세웠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원래의 마음은 더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지 않은 앞절에서 6장 6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계속 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영이 길을 막고 근데 너무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뜨거우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길을 막아도 이 탁월한 바울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3층천을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의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예수의 영이 가로막아도 몰라요.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게 합니다.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 지역인 한 산에 나타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하고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쪽 요즘 말로 이 로마 쪽으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게 된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 기독교가 이렇게 땅끝에 확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이 뜨거운 마음대로 소아시아 쪽으로 갔다 그러면 복음이 터키를 통해서 인도 지역으로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인도 쪽인 오래된 불교, 샤먼 이런 것 때문에 막혀서 복음이 지금 이렇게 세계까지 확장되지 않았을 터인데 그때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가 무너지려고 하니 다시 유럽을 정복하게 되고 유럽이 무너 영국을 정복하게 되고 복음이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가게 되고 그래서 전체 세계를 어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의 시작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지 않은 부분도 차근차근 전체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에 새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읽지 않았다고 말하죠.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지은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라도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기 열정이 뜨거우니까 예수의 영이 막는데도 17절에 무시아피르 피두냐로 길이 막히니까 다른 길로 가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라.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환상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빌립보 지역에 갔던 것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세계에 복음화하는 지름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절 뒤에 더 큰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글을 다시 한번 열어서 꿈을 환상을 보게 하고 나는 소아시아 가는 게 내 꿈이었는데 하나님 뜻은 유럽 지역에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자기 꿈을 거절하는 걸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다시 바꿨더니 그 복음이 유럽을 정복하고 영국을 정복하고 미국을 정복하고 한국을 정복하고 지금 요즘은 중국을 다 정복하고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명 정도 된답니다. 아마 그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지역까지 복음을 전가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지금 나눌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게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철야를 하신 분도 계세요. 저희 교회에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네. 100일 철야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여시는 거라고 눈을 열었더니 정말 복된 게 열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40일 밤에 죄송합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정 다른 길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2025년에 삽니다. 어쩌면 2024년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올해 대강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절 뒤에 더 좋은 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막 때를 쓰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과자인데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 집에 가서 이 아들에게 이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안 돼, 이거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도 달라고 우네. 그거 안 주면 밥도 안 먹겠다. 그러면 죽는 게 아니라 애라 먹으라고 줘버려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깨닫게 하셔서 가장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때 포기하거나 나 이제 기도 안 해, 기도해봤는데 쓸 게 없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 7년 정도 공부를 하고 한국에 가서 교수를 하든지 아니면 목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교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는 잘 못하는데 저는 티칭을 잘합니다. 아멘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어려운 걸 또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은사는 하나님 주셔가지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젊을 때부터 나는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보다는 저는 소셜로, 저는 사회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사회 관계를. 그래서 저는 부전공으로 사회학을 했는데 신학은 B를 맞고 사회학은 A를 맞았다고요. 나는 이제 미국에 가서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 사회학을 하면서 처방약으로 복음을 써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미국 와서 사회학 공부할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도 없었습니다. 한국을 돌아가려고 10년 동안, 정확히 16년 동안 계속해서 미 정부에서 너 영주권자인데 이미 시민권을 받아라 안 받았습니다. 나 이제 한국 돌아갈 건데 시민권 받으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나는 한국 사람으로 한국을 가야지. 내가 시민권 따고 한국 갈 필요 없지 않냐. 그랬는데 결국 저는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게요. 하나님 제가 이제 공부 마쳤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한국 가고 싶습니다. 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한국 가서 집회도 했습니다. 한국 가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봤습니다. 열릴 듯 말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만에 제가 시민권을 땄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는 한국 갔으면 지금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 만나서 놀고 얘기하고 식사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와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와서 여러분 놀랄 준비하신대요. 미국 와서 80파운드가 늘었어요. 8파운드가 아니고요.
제가 160파운드에 미국을 왔는데 그것도 살찐 거예요. 160파운드. 그런데 245파운드까지 늘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피 검사를 하면 피가 깨끗한 거예요. 의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처럼 살이 찌면 콜레스테롤이 높든지 뭐 해야 돼. 다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어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절제를 못하냐? 저는 성도가 뭘 주면 노를 못합니다. 있는 대로 처먹어야 돼. 적당히 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먹다 보니까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요. 그래서 교우들이 저게 목사냐 먹사지 그렇게 저를 욕할 만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몇 년 만에 막 몸이 막 불어버리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어찌하든지 제가 원했던 기도했던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국 가는 것이 막히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이 이곳에서 목회하라 그러는가 보구나 하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더니 50명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명 된 교회가 200명이 되고 200명 된 교회가 400명이 되고 400명이 600이 되고 왜 계속 많았냐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시나 봐. 600이 700이 되고 700이 1000이 되고 1000이 2000이 됐다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을 바꿨더니 하나님은 내가 한국 가서 교수하거나 한국 가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이 한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딱 접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교회를 촉촉촉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너가 가야 될 길이다. 저는 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기도해 본 적이 없고 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한국에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하도 못 깨더니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 지역이다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틉니다. 그때부터 기독교 역사가 바꿔지는 거죠. 제 개인의 삶도 제가 한국에 갔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먹고 노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국 가면 얼마나 먹는 게 많아요. 한국 별게 맛있는 게 많습니다. 요즘에. 옛날엔 더 맛있었습니다. 달라서 예전에 먹을 데가 없었어요. 식당에 있었는데 식당에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한식을 못해서. 요즘은 이제 잘했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당시는 감히 이게 한식인지 뭔지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한국 가는 길을 막히고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를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뜻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절당한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절 뒤에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냥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라고 반복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고 역하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성령을 강조하고 일반적으로요. 장로회에는 켈빈의 예정론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감리교회는 두 가지 다 중간에서 얘기를 해요. 대부분 특징이 다는 아니지만. 근데 어찌하든지 정말 감리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직접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누굴 통해 일하세요?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디 와 계시는가? 우리 밖에도 와 있고 교회도 계시고 또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다 주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기도에 전념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깨닫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는데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조심스럽게 오늘 하루를 처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제일 어렵게 목회에 어렵게 만들면 누구냐면 어느 날 막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좀 하늘이 열리는 막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오늘은. 그럼 내일은 그런 경험 안 한 사람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텐데 이분은 어제 경험을 가지고 계속 풀어먹네. 아, 내가 어제 이런 경험을 봤어. 내가 하늘문 열리는 걸 봤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파도가 쳐가지고 교회에 물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그걸 그냥 가슴에 두고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분은 어젯밤에 경험했던 걸 계속 써먹고 또 써먹고 왕년에 그러다 나중에 시험 들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처럼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미 성령의 대간데 어쩌면 성령 가장 친밀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예수 영이 노 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욕심이 아니라 이걸 사명이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경험한 분일수록 날마다 더 겸손하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말씀한 성령님 오늘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어제 경험한 성령님을 팔아먹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내 개인의 삶을 철저히 부정한다는 뜻도 있지만 나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디가 역사하느냐면 성령은 우리 육체를 건들지 않으세요. 성령이 쌓인 우리의 마음에 걸려요. 잘 보세요. 우리를 세 부 나누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우리 감독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의 몸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요. 요 세 개 가운데 영혼은 이미 우리가 거듭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 영의 부분에 타치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전해요. 다르게 물어볼게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물론 육체도 건들기도 하죠. 그럼 사단은 우리 육체를 건넵니까? 마음을 건넵니까? 우리의 영혼을 건넵니까? 마음을 건넵니다. 사단이 와서 마음의 씨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내 안에 직접적으로 작동하신 역사가 경험되고 성령 인도하심이 들려지고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 인도하심 순종할 수 있으려면 항상 뭘 깨끗이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네,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 학교 가면 선생님 뒤에 칠판 있잖아요. 칠판에 막 낙서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려면 낙서를 지워야 됩니까? 그게 또 써야 됩니까? 지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두려움, 걱정, 누구에 대한 미움 그것들이 가득하면 성령이 와서 사인을 보내도 읽혀지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한 4년 동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소개할 수 없을 만큼 저는 그렇게 예를 들면 이런 제가 제일 어렸던 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 그 당시에는 한 300명 모인 그 당시에 300명 모인 교회가 됐을 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12명 정도를 뽑아서 그 사람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데요. 환자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환자이기도 하고 귀신도 들렸고 이중적으로 엎은 사람이에요. 아프다고 다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도 들리고 아픈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해요. 한 사람 놓고 기도하려고 제가 11명을 불렀습니다.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나와 기도하다 11명이 다 넘어져 버려요. 성령이 그냥 그 환자도 놔두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 다 성령이 만져버리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다 넘어가 버렸다. 완전히 쓰러져 버린다. 기절해 버린다니까. 어떻게든 몰라 저도 그런 거 어쨌든. 제가 곰곰이 뒤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그래서 왜 저렇게 성령님이 저렇게 일하실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는 보여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환자를 놓고 귀신 들린 자 놓고 11명이 대표가 지금 쫙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고 자기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다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모르는 성령의 사역은 너무 다양하는구나. 그때 성령 한번 체험했다 그게 다인 것처럼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자기 성령 받았어? 성령 경험 본 적이 있어? 이딴 소리 하지 말자. 정말 더 조심하자.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제가 그때 배운 거예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지 나머지는 신비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지를 않는다고요. 성령이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일성이 막는데 모르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령이 서라 하면 쓰고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이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고 성령이 말하면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에 대한 존중, 성령에 대한 순종함, 그러므로 항상 엎드려 떨림의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히 역사를 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왕창 망해버렸어요. 이게 매달리는 게 하나님밖에 없네요. 날마다 교회 와서 울고불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그 여자 권사님이신데 마음을 다 비워버리게 하셨어요. 이 마음을 비우니까 성령이 딱 들어가셔가지고 그분에게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푸셨는데 이렇게 보면 보이게 되고 투시은사라 그럽니다. 저분은 어디가 아프다. 심지어는 저분이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성령을 볼 때 사람 한 사람을 앉혀놓고 이 사람이 몸이 아픈데 어디가 아프냐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짐작하지 말고 그 사람 얼굴 색깔 이렇게 보지 말고 눈을 감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분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아픈지 성령님 가르쳐주시고 그걸 기도하면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불평하면서 뭐 이상한 교육도 다 시키냐 그냥 가라 그러지 그냥. 그리고 제가 눈 감고 그분 하는 대로 하나님 이분이 어디가 아픕니까? 저분의 말로는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뭐 그림 하나 딱 제가 나타난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요. 간을 다쳤어요. 참 다행히 아멘 안 한 걸 다행이에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간을 다쳤다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의병제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 의병제대 하려면 날마다 사진 찍어서 간을 다 보여줘야 되고 그걸 다 심사를 받아야 의병 그냥 제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짜 진짜 다 봐야 군대생활 중간에 하는데 저는 다 보고 별 하나가요. 그 병원의 총대장이 이걸 일일이 보고 너는 제대 그걸 결정하는 건데 제가 그것 때문에 사진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은 간이 안 좋다고. 맞대요. 이분이 간경화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원하신 때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저희 교회는 한동안 어려웠던 게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사람이 막 문제를 일으켜버리네. 갑자기 이런 거예요. 저 앞에 서 있다가 주일날 권사님 내가 뭘 말해줄까? 어떻게 갑자기 반말을 해요? 거기서 모르게 갑자기 반말하셔. 아이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해서 뭘 말하냐고 했더니 하나님 어젯밤에 꿈에 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시면 그건 기도하라는 뜻이지 가서 그렇게 떠벌자는 뜻이 아닙니다. 보여주시고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 전하라고 그러던가요? 아니래. 그럼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지. 이분은 그 보였던 걸 잘하고 싶어가지고 말해줄까? 이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하고 혼납니다. 그분은 지금 교회 안 나오십니다. 믿음은 버리지 않았지만 교회를 못 나올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을 정말 받으려면 겸손하고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서도 성령 충만함 받아라는 계속 받아라는 뜻이에요. 성령 여러분 오늘 점심 잘 먹으면 내일 점심 안 먹어도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잠잤으면 뭐 일주일에 잠 안 자도 됩니까? 매일 자야 되잖아요. 동일한 게 성령을 받았으면 내일도 성령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 계속 진행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오늘 한 번 받았다고 뭐 몇 년, 3년 써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을수록 난 성령 체험하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럴수록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럴수록 건건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성령 뭐가 보이고 들린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한들 입을 열지 마시고 꼭 입을 열리면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경험했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뭘 보여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이걸 저만 알고 기도할까요? 가서 얘기할까요? 내가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얘기해서 틀린다 그러면 그 양반 큰일 날 건데요. 그러니까 기도해 봐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확신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여자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님 지금 제가 권사님하고 좀 몇 마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권사님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고. 절대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깜짝 놀래요. 저 원래 거짓말 안 하는데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부탁하는데 거짓말하면 저는 얘기하다가 그만둘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 제가 어떻게 싸가지 없이 가까이 그런 말 함부로 해요.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가서 말하라. 정말 말할 거 어떻게 말할까요? 가서 그분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먼저 말하고 말하라. 그래야 그분과 대화가 된다. 하나님이 그런 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때때로 성령의 말씀하신다. 그런 깊은 경험이 있으시면 그럴수록 겸손하시고 더 기도로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더 낮은 자리에서 떨림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데 성령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사도 바울을 확 바꾼 자가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령 역사를 모르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해 어저께. 근데 오늘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처음인 것처럼 다시 기도하고 어제 저희를 만져 성령님 오늘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하루아침 하나님 어제 저에게 말씀 성령 오늘도 말씀 그래야지 어제 말씀한 성령님을 10년 20년 써먹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에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계속 막아도 모르니까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오라라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은 소아시아가 아니고 로마 쪽이구나. 그걸 깨닫고 빌립보란 지역에 내렸어요. 근데 보세요. 굳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교회가 있습니까? 어쨌든 로마의 지배하니까 말 잘못했다 그러면 복음도 증가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뭐하러 갔다고요? 강가에 뭐하러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가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강가에 기도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이 강이 쫙 소리 흘리니까 소리 질러도 옆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안 들려요. 사도 바울이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기도해요?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인데 함부로 기도했다가 하나님 본인이 사역하기도 전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나 막 잡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목이 잘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빌립보 지역에 보내주셨는데 지금 길이 열리지 않고 누굴 만난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으니까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자기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자는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신앙에는 기도하라가 먼저예요. 기도하고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생각한 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버려요.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가장 잘 못한 게 뭐냐면 자기가 다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생각한 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버려요. 잘못 받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응답이라 그러네. 아니에요. 생각을 내려놓는단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치워서 백지로 하는 거예요. 칠판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칠판에 글을 쓰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좋겠다, 그렇지,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 착각해 볼 수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자꾸 얘기합니까? 지금 처음 가는 곳인데 교회도 없고 말을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고, 그래서 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부터 한다고요?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이제 2월 지나고 2월 아직도 춥니다. 기도로 2025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지나면 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 사무실 방을 노크를 했어요. 누구세요? 그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상담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목사님한테 상담하라고? 그 말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나도 그렇게 말하는 게 방정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까지는 그분 가르친다고. 목사님한테 상담할 때는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에게 묻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답이 없어, 그럼 제가 목사님 찾아갈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먼저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남편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내가 먼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이 막히니까 보이지 않고 해야 될 누구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아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앞길을 계획하시고 내 앞길을 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했더니 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려요? 그 몇몇 여자들이 있네. 거기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담대함을 준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 선교회라고 뭐 다들 있잖아요. 뭐 하기 시작했더니, 기도했더니,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 조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야 기도를 훈련할 때 항상 성령의 찬양을 먼저 합니다. 그 기도할 때, 성령님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들리게 하시든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하든지, 그림을 보이든지,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든지, 어떤 사람이 떠오르게 하든지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훈련을 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려고 그러면 그 전날, 신방 가기 전날에 누구 집까지 성경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 다 적어요. 그리고 9시 반에 누구 집, 10시 반에 누구 집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가고 있었습니다. 첫 집 신방하고 둘째 집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 지금 둘째 집 갔으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법무가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지금 차를 타고 가면서 부목사님이 인도를 하고 그분 제가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가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신방하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제 마음에 그냥 평안함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인 주라고 제가 신방 계획했던 집사님 연락을 해서 제가 한 30분 늦겠다고 그러고, 갑자기 떠올랐던 집사님 이제 가게로 갔어요. 가게를 갔더니 그분이 가게에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우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미국 분이신데 조그마한 그릇을 해요. 근데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그릇에 불을 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게 왕창, 근데 보험도 안 들었대요. 그러니 와서 이 집사람이 뭘 하냐면 여자 옷가게를 하세요. 그리고 옷가게 문을 열어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저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근데 제가 딱 들어가면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군요. 그러면 이분이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래니까 더 얘기하고 싶지만 저한테 놀랄 일이 아니 저는 원래 계획이 있다니까 거기다 전화를 했다니까요. 갑니다. 지금 앞으로 2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분 생각이 막 나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분이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30분 양해 놓고 달려갔더니 남편의 집이 완전히 그릇소리 완전히 불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분을 위로를 하고 그냥 오면 좋은데 제 눈에 옷이 하나, 옷가게 특별히 옷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얼마짜리 옷을 그때 목사님 뭐 여자 옷 사시게요? 살려고 하는 게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저 옷이 50불짜리인데 할인에 30불 붙여놔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미쳤나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저걸 옷을 걸어놓지 말고 벽에다 옷핀으로 딱 꽂아서 크게 쫙 벌려서 해놓고 그 50불짜리를 30불 하지 말고 띄어서 100불에 써서 붙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놈의 소리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 팔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붙여놔라고. 이 집은 좀 고급 옷도 있구나. 이걸 보일 필요가 있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목빌리 해가지고요 30분에 팔려는 옷을 100불로 써서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신방을 갔어요. 전화가 때리러 왔어요. 20분 만에. 목사님 그 옷 100불에 팔았어요. 이건 사기친 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로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남편이 그랬다고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 그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제가 뭐 기도했다 그래서 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 앞이 안 보일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어쩌면 방황스러울 때 놀라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좋은 일 있을 때 좋다고 그냥 뛰어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꽃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 꽃길이다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유괴를 당하나요? 집에 가면 자기 엄마가 맨날 매주고 너 공부할래 안 못할래 나무라는데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돈 주니까 애들이 뿅 가는 거죠. 좋은 길이라고 나하고 잘한다고 다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성령님께 물어보는 그 기도의 삶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요즘 다 줄었어요. 저희 교회도 줄었어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 후임 목사 왔는데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팬데믹 끝나고 한 300명이 교회를 안 와요. 300명 지금 150명은 제가 보기엔 믿음을 버리고 150명은 집에서 그냥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온라인이 너무 좋사오니 완전히 너무 좋은 거예요. 꼴배시는 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다 보고 커피 한잔 마시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안한 게 헌금은 더 해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변해버렸어요. 어느 교회는 사람이 줄었어요.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면 머리카락만 빠져요. 교회가 줄기도 성장하기도 하고 우리 몸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도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워싱턴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교인 수는 1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는 150명 정회원이 되려면 풀 멤버십을 가지려면 2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시험 봐서 패스가 돼야 되고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 11조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회계사가 직접 보내요. 자기가 마음대로 안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대여업을 하고 교회사라는 일에 순종해야 돼. 교회에서 당신 가서 청소하면 청소해야 되고 전도하면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뽑는 사람 150, 다른 사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1년 예산이 1,500만 불이 넘어요. 150, 그 사람 다 내는 게 아니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돈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에요. 스님들이 와 있어요. 그거 배우려고. 스님이 누군지 아세요? 스님들이 배우려고 한국에 와서 지금쯤 갔겠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 숫자에 목매지 마십시오. 야, 교회가 줄었으니 교회도 노노노노노노노노.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사람 수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야 우리가 일당 100을 하자. 우리가 10사람 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머리카락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당백을 하겠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등장하는 것이 마지막 루디아 가정이에요. 옷감은 물을 들여서 파는 사람인데 그냥 왔다가 은혜를 받아버렸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명설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설교 누가 쉽게 은혜를 받아요? 그 지역은 다 이방 민족이고 다 잘못된 사람들인데.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작품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쨌든 나는 모르지만 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나는 다 못 내 교회 와서 충성할 때, 나는 다 뭐 누구에게 교회 한번 가볼래 말 한번 던질 때 어떤 사람에 가서 그냥 용서해 버려. 그냥 용서해 줘.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 한마디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보고 저 사람은 저 부자인 사람이 내 말할 때 저 사람 하나님 그런 기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루디아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냥 자기 준 사명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영접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모시게 하고, 그리고 비로소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필리포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그분께 일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낙심하고 뒤에 물러나고 마음에 걱정하는 큰일 났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당백을 하지, 부족하면 내가 뭐 10명 뭐 감당하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자리를 지킬 때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루디 같은 좋은 사람들 이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제가 배가 고프니까, 저녁도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겠어요. 또 끝나고 나면 또 설교를 또 해야 된다며 목사님. 그러니까 또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줄일 수는 없고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내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내가 지킬 자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막 성장할 때 어떤 은혜 받아서 막 헌금을 하니까요. 헌금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네. 그래 감사해. 난 하고 싶은데 당신이나 만약에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쪽팔리잖아. 뭐 헌금을 그렇게 하면 이런 분이 계시네. 내가 쫓아가 이빨을 뽑아버리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시더니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감사해. 우린 요즘 하고 싶은데 요즘 장사 안 돼서 못하는데 집사님이 헌금을 만불해서 감사해 이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똑같은 권사의 처지. 뭐 이러네. 하나님 제가 가서 머리카락 뽑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진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는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저는 기도 못하는데 기도해 주신 감사. 이런 사람이 있고, 기도만 하면 다야? 이런 사람이 있네.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을 하면, 그냥 사도 바울은 강가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은 루디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 역사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헌금하기, 난 다른 건 내가 헌금을 하겠다 하면, 난 다른 건 못해도 교회 청소하고 사람을 도우는 내가 식당에서 모여서 하겠다라고 내가 맡은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 생각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복음 증거할 때 루디아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냐고요? 안 했어요. 근데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충성하시면 어떻게 알아요? 이 지역이 랄리보다 더 큰 도시로 변한다는 어떻게 하냐고. 아멘 안 한 분들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100번쯤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요, 포드호스가 훨씬 컸다니까요. 여기는 2만 명, 제가 있는 달라스는 8천 명. 지금 달라스는 15만 명이 모이고요, 포드호스 사람 한인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몰라요. 몰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사형 속에서 답답하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지. 잘못 전해다가 죽지. 그러니까 그냥 강에 가서 기도는 하려고 왔는데 여자들이 있네. 복음을 전개했더니 생각했을 땐 루디아가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고 꿈도 안 꿨어요. 그가 일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이 교회 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은 바 일에 충성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안 돼. 예전에가 되지. 지금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믿음으로 맡은 일 하시면 여러분의 루디아가 되든지 여러분이 바울이 되든지 놀라운 일을 그분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